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면서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주권 신청 시 쳐야 할 시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저 이 나라 정부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면은 참으로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굳이 시험을 쳐서 패스해야지만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기 몇 해 전부터 마음속에 항상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체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크로아티아 말도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험에서 만약 떨어지기라도 한다면은 무기한 또 연장되는 그런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곳의 영주권에 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과거에 저와 동일한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주권 신청 시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곳 언어를 잘 습득하지 못했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두려움이 많고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국가가 아닌 또 내가 태어난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불편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태어나서요,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또 체질화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국에 와서 살고 또 그 나라 문화나 언어가 적응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면 늘 이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라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꼭 이런 관문이 필요할까요? 꼭 거쳐야 할까요? 그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거나 그 나라의 국적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통합과 동질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불편한 관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 속에 동화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특정 사회 속의 문화나 언어에 동화되지 않고 그 특정 사회 속에 살게 되면 개토화되거나 소외된 채 살아갈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그러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좁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외국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목적으로 외국말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 우리는 외국말을 배웠습니다. 제1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주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콧대가 높아지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요. 못하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데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바벨탑의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우리가 외국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또 즐겁게 또 내가 사는 곳에서의 어떤 감사함으로 그렇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은 내가 태어난 곳, 또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자들이 아닌 이국에서 온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이란 어떤 집단 안에서 동일한 가치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되거나 다른 색깔을 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기준이 항상 대다수가 거하는 그 문화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또한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요,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주객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내적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분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 이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이방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가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사느냐가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였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자란 1.5세대 또는 2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국 부모지만요, 외국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양부모가 한국인이면 그나마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양부모가 국제 결혼한 부모라면요, 그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어느 나라에 속한지 그것을 혼란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 자라난 2, 3세대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왜 바나나인지, 생긴 것은 동양인 한국인인데 속을 까보면 생각과 사상과 문화는 모두 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가 노란 껍질에 안에 흰색인 것 같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바나나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긴 것은 유러피언이고 완전히 백인이지만요, 속은 영락없이 한국인이 있습니다.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감자탕 먹고 심지어 홍어회도 먹고 이런 사람들 요즘에 TV에 보니까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달걀. 왜냐하면 흰색인데 안에 까보니까 노란색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 달걀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지만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모든 것을 한국식으로 살고 만나는 사람도 한국 사람, 먹는 음식도 한국 음식, 말도 한국말, 모든 것이 한국 사람으로 산다면은 이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한국인이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국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방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스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답게, 시민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주권, 시민권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음식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힘들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쉬고 옵니다. 하지만 늘 가고 오고 떠나고 오고 하면 그에게 본국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본국이 되는 것이 자명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 영역에서 살지 못하고 힘들면은 믿음을 떠나고 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힘들면 또 믿음에서 또 떠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는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는 단기 체류자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기 체류자를 그곳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누릴 권리와 혜택도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말로만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사는 것은 이방인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단기 체류자인지 아니면 정말 이방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준비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자일까요? 즉 천국 시민권자가 아닌 어떤 자를 이방인이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방인 중에 혹시나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은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욱이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 되면 될수록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의와 심판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강연에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면요, 거울 보는 것이 기쁘죠. 여러분들도 거울 보시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생긴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좋지만 자기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울 보는 게 고통이죠. 얼굴에 뾰루지가 하나만 나더라도요, 거울 보면 짜증납니다. 영적인 거울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면은요, 성경을 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보는 것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안 보면은요,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가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성경 안 보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성찬도 왜 정결하게 하고 오라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같이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거룩한 몸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째, 이방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곧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이 아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매달려 살아갑니다. 돈, 명예, 가족, 지식, 자식, 권세, 자존심 등등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 정권이 5년을 지나면 다 그렇게 무너질까요?
모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감옥을 가든지 비극을 겪습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이 언제나 끝날까? 영원히 대물림되지 않을까? 또 원한을 품은 자들이 또 다음에 또 정권을 잡게 되면은 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한국 사회와 같은 정치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갑갑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요, 죽고 자식도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절대 남에게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싫은 소리 절대 듣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그것도 엄두도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방인같이 살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이방인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에 떠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만져보면 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딱딱하죠.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굳은 얼굴을 가진 자와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굳은 얼굴을 가진 자는 살아있지만 그 속은 죽어 있는 거죠. 하지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자는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들 살아셔야죠. 사셔야 합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사람의 얼굴을 변하게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산 사람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굽고 딱딱하고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얼굴을 굳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도리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허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꽃길 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꽃길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깝게 되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500년 전 마틴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 공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 진리의 회복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고난 중에도 유쾌함과 여유를 갖는 자들이 천국의 시민입니다. 반면에 고난 중에 조급함과 분노와 원망과 짜증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모른 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비적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즐겁고 흥겨워서 유쾌함과 여유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백성 시민이나 이방인 모두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고난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제어하도록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지요. 하나님께서 그깟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것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음의 진리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1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떠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밝음, 환희, 감사,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준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 진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배운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 위한 그 배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심장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언어가 편해서 세상 언어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의 언어를 배워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때처럼 테스트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사는지 보십니다. 정말 네가 내 자녀인지 보십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배운 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방인일 때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돼지든 소든 양이든 뱀이든 술이든 담배든 뭐 어떤 것이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음식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 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은 새로운 영적인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에 따라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옛사람의 문화가 아니라 새사람, 보혈의 피를 값없이 얻은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새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올무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십시오. 천국 시민으로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가르침, 배움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해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